지금 우리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조금씩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즈음인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8, 9, 10, 11, 12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혹시 잠깐 관심을 잃으셨던 분들도 다시 그날 올라오는 말씀을 통독해 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완벽한 삶은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들추어 냅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면 사기성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했던 그의 인생 그 역경 끝에 그가 얻은 성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얻게 된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을 얻은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고 얻는 그런 복된 성도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도 그랬고 또 다윗의 삶도 그러하다라고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을 최후 승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무엇인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이러한 삶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하고 나의 열정을 구별해서 야곱처럼 다윗처럼 또 오늘 우리가 나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완전에 이르는 것,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이르기를 힘쓰는데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완전함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활을 이야기해요. 부활에 이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과 싸우며 분투하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 붙잡는 거, 이게 잘하는 거죠. 하나님 놓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적어도 혹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시다.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역동적인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것. 오늘은 솔로몬의 삶을 통해 결국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할 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또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결론은 같아요. 사람이 계속 바뀌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 끝에 얻은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하,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반복하다가 결국은 쇠퇴와 멸망의 길로 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 1장에서 11장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우리 인생은 모두 각자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얻은 참 지혜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거예요.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두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누려본 사람의 모델이에요. 솔로몬이 뭐 얼만큼 가졌냐, 이걸 정량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다 누려본 사람이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 끝에 얻은 참 지혜는 뭐냐면,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입니다. 내가 세상 것 다 누려봤는데 만약에 거기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물이 없는 오아시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오아시스에 물이 없어요? 그만큼 황당무계한 일이 우리 인생 끝에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결국 공허함과 허무함, 좌절만을 경험할 것이고, 결국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참 행복과 만족도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열왕기 상 1장, 2장에 잘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 수요예배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요즘 수요예배에 제가 구약성경을 같이 이렇게 또 같이 나누고 있는데 수요예배 참여 인원이 좀 저조해요. 수요일 저녁에도 시간을 내셔서 말씀 들으러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금요일 저녁에도 그렇고요.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 앞부분을 조금 다뤘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럼 생각하죠. 그럼 누가 다음 왕이 될까? 여러 사람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있지 않았는데 그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싶으셨는데 말입니다. 한번 열왕기상 5절과 6절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이 아들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높아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 즈음에 이 일을 본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게 되고 아도니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죽음에 임박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말을 남기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열왕기상 2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 우리가 무엇을 남겨놨든지 물질적인 것이라면 아마 자녀들이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찾아갈 거예요. 은행을 뒤져서라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권면하고 또 권면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이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유언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아한 유언이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요압과 시므이가 나를 회방하고 괴롭게 하였으니 그들이 평안히 죽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생각해 볼 만해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결국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그리고 다윗이 염려했던 요압과 시므이를 솔로몬은 제거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아마 솔로몬도 그랬고 그걸 읽는 우리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열왕기상 1장 2장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치열함이 주제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 새로운 왕정 시대, 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이들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들을 터득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법이나 내가 힘이 없다면 권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부려서 내 정족들을 제고하는지,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그럼 이러한 말씀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물은 질문을 다시 한번 묻게 되지요. 과연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싸움의 기술에 주목하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는지 그 기술들을 배워가야 하는가? 사실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인간 분투 속에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치열한 삶 속에서도 여호와를 구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그런 흔적들을 들여다보게 해요.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신실함과 의로움을 촉구했던 것이고, 실제로 솔로몬도 이러한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열왕기상 3장에서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의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하지만 여호와의 궤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 꽤나 멀죠. 그 기브온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 제가 금요일 날도 설명했는데, 내가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1000번 쪼개서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1000번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보통 한 번에 드리는 예물을 1000배 드렸다는 겁니다. 10km나 떨어진 곳을 1000번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고, 혹 한 번에 가서 자신이 평소에 드리는 예물의 1000배만큼 드렸다고 해도 대단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적인 열심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참 신앙인으로서의 열심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특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이러한 열심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속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 시대로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교회를 두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한 것. 요즘 기도원 잘 안 가죠. 교회가 너무 잘해서 기도원이 필요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할 마음이 사라진 건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기도원에 올라가시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불편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갈 만한 기도원을 찾기도 어려워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옛날을 좀 회상해 봤습니다. 여기 좀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좀 옛적 일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름난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군 복무 중에 휴가를 얻었을 때 휴가 기간에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야, 내가 대단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는 참 대단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 여러분, 이런 때에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던 열심이 있다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해야 하는 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예배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늘 방송실에서 저를 도우시는 김기현 집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에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꿈에서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데 3장 9절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걸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 사람 같으면 건강을 구하거나 재물을 구하거나 권력을 유지할 힘을 구하거나 할 텐데 너는 고작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왜 복입니까?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만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었는데 그게 복이 아닙니까?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참 네가 귀한 것을 구했구나,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더하여서 무엇도 주시는 줄 아세요? 너가 구하지 않았지만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힘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할렐루야 하신 거예요? 뒤에 더해진 거? 아니면 그 앞에 듣는 마음 주신 거?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라고 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근데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이 실패로 끝나버려요.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열왕기상으로만 보면 완전 실패로 끝나버려요.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 재물도 주고 힘도 주고 건강도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듣는 마음이 흐려지게 해버렸어요. 결국 솔로몬이요,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솔로몬의 약점은 그게 여자였던 거죠. 여자분들은 뭐 난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약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솔로몬이 나중에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을 둡니다. 어제 이 이야기를 집사람하고 좀 했더니 와, 그래도 의자왕보다는 적어요. 어쨌거나 1000명을 여자를 드리는데 그게 이스라엘 안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온 주변 이방 나라들에서 들여오는데 무엇이 함께 들어와요? 그 여자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함께 들어오고, 그 여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결국 그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며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더해 주신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 감당할 힘도 함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 내가 감당할 힘이 없거들랑 나에겐 주시지 마세요 라고도 기도하세요. 적절하고 알맞게 주세요. 과도하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만큼 주세요. 혹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걸 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감당할 힘도 함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 인생 끝에, 그러면 그 인생 끝에 무엇을 얻었을까?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것 같은 이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 때문에 그가 얻은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잠언서와 전도서에 실려 있어요. 전도서 12장 우리가 결론적으로 읽었는데 그 앞에 잠언서 30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혜가 바로 이 지혜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 잠언 30장 9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여러분 기도 중에 이 기도를 드리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해 주셨던 재물과 건강과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뺏어버리십니다. 그러나 나라는 뺏겼어도 그가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혜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잘 사는 지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삶의 끝에 열왕기상 11장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실패를 회고하며 쓴 글이 우리가 읽은 전도서이고 그 전도서의 마지막이 12장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실패한 삶을 회고하며 지금껏 자신이 누리고 살았던 인생의 덧없음을 통해 참 지혜의 결국을 깨달았는데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정말 수도 없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그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세상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혜를 남길 수 있는 대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삶의 어느 한순간에서도 완전하고도 영원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이러한 답답한 구조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를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탐욕스러운 육신의 나와 싸우며 발견하는 이 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 최고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